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나누다가 잠시 멈추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나눴던 말씀 한번 리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새로운 원리가 아니었죠.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었던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놀라운 결과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이 됐죠.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또 진노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였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복된 변화가 가져오게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이 죄사함을 받는가? 이런 거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대답인 거죠. 아담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된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불순종한 죄의 결과 아담이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에는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들어오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처음과 똑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이 받을 형벌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가? 그래서 그 죽음이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말씀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이 죽음이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도 있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도 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시대,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체적인 범법의 기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구체적인 죄의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보세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역시 죄 가운데 사망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아담 한 사람의 범법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스리시는, 죽음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원리,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 행위의 결과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탔다고 해볼게요. 버스를 타면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하는 분에게 버스 탄 모든 그 승객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운전하시는 분이 존다거나 아니 실수로 어떤 큰 사고를 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운전하시는 분만 다치는 게 아니라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대표성의 원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라의 대표자가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는 반전주의자다. 그래서 난 전쟁에 반대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그
이 나라의 대표자가 전쟁을 결정하고 모든 그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 되고 전쟁에서 지면 모두가 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받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대표자 이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후손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새로운 세상,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울이 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죠.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선물은 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16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 이제 대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 심판이 뒤따라왔죠. 그리고 정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은사, 또 은혜, 선물 이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시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계속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정반대의 결과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의 범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정죄,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 바울의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미 로마서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로써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은 죽음의 형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사망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구출되어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구원이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형벌을 옮겨 주셨으니 이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은사, 은혜, 또 선물 이런 말을 반복해 쓰는데요. 은사, 카리스마, 그다음에 은혜, 카리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때로는 이 말을요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선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은혜, 은사, 선물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은사,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놀라운 더 강력한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요 더욱이란 말로 계속 표현합니다. 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더욱 큰 은혜,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담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나쁜 영향들, 뭐 저주와 고통과 정죄와 심판과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요. 이렇게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됐는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정죄와 죽음을 선물했다면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선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각각의 한 사람이 가져온 결과 정반대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원리는 똑같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오늘 나온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 똑같습니다. 자,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사실 이게 좀 특이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자주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만 받은 복,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 대표로 받은 그런 말씀이자 복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의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구원하시는데요. 그때 노아의 집 사람들,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속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다 함께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서 내려놓았는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진멸받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라합과 함께,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는가?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그것이 순종에 달려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뭐 똑같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죠. 아담은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세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끝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대로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또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렇게 의인이 되는 거죠. 이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일어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릴 만큼,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20절에 설명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뭐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율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줄일 것 같은데 율법이 어떻게 죄를 더 많게 하느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를 범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죄를 더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계명을 보면서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품고 탐을 낼 때에 이거 죄구나, 죄인 거 알게 되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 죄인이다라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이 참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율법의 그 말씀이 있으면 뭘 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더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율법의 이 이상한 율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한 반항심을 자극해서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요약하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그 죄를 정죄함으로 죄를 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상한 그 반항심을 자극해서 죄를 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은 은혜를 더하게 하는 일도 일으킵니다. 보세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21절이 아니고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난 자리,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자리, 그리고 자기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게 되는 그 자리,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율법은 막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죄를 자극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죄가 가득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끝내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거죠. 왜죠? 그 은혜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이라고
선포되었다.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다시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정죄를 받느냐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느냐 무죄 판결을 받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느냐 사망을 얻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린 날 때부터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나서 죄와 정죄와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생명을 얻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할 것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결국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각각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미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첫사람 아담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시죠?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의 온 가족과 친척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에 순종하며 헌신했는데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든 역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나 예수님 같을 수는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아까 그 아담과 또 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죄가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왔다는 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하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그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